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소식을 알 수 없이 끊겨버린 후원에 대해서 이 바울이 걱정했던 부분은 자신의 생계나 또는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신앙이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염려 때문이었는데 주석가들에 따르면 바울에 대한 빌립보의 후원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한동안 좀 끊겨 있었대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바울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했지만 도울 기회를 얻지 못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부분이 바울에게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이게 본의 아니게 왜곡될 수 있는 본문이 되어서 자칫 헌금 강요나 의무화로 변질이 될 수 있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를 위한 연보 그 자체는 성도들 자신에게 굉장히 귀한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케도니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마케도니아에게 어려움을 돕는 연보를 보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 연보를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케도니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잘 살고 상황이 태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2절부터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그 일, 또 가난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그리고 그 지역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형제사랑의 실체화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 당시에 특별히 고난을 받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유대민족들이 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차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성숙한 교회들,
성숙한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연보를 보내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쪽에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준비한 것으로 도우란 얘기예요. 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잘 보시면, 아니 연보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언제는 마음이 있을 때만 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가면 준비한 연보를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왔는데 준비 안 할까봐 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좀 불안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보는 관점은 그 고린도 교회라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과 신앙적 수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행여라도 자기가 소통했던 그 관계와 그 기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얘기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그러니까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자, 3자가 볼 때는 약간 압박을 느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사용했는데, 빌레몬서를 보시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놔주라고 하면서 오네시모의 빚은 바울 자기한테 달아두라는 둥. 할 수 있겠어요? 오네시모가 자기 종인데 너 때문에 내가 빚을 니한테 달려있는 빚이 있는데 그걸 바울한테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를 이렇게. 또는 나는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나는 다 있겠다, 빌레몬한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순종할 줄 확신한다, 말한 것보다 더 할 줄로 믿는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해? 싫어도 해야지,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반강제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그들과의 교제 그리고 관계 안에서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얘기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정말 가까운 친지 관계에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가족으로 인지가 된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복음적 요청일 때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의 관계적 고려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이런 본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개 씨가 퇴직금을 헌금으로 바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막 이렇게 아무한테나 거기다가 퍼부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됨이라는 깊은 교제 안에서 무리가 될 일이 아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먼저 연보라는 건 미리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준비된 선물과 그렇지 않은 선물의 느낌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선물이 있는 반면에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물이 있어요. 다들 해보신 적 있죠, 둘 다? 전혀 다른 선물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정과 필요를 살피고 미리 준비한 선물은 주는 쪽에 더 기대가 됩니다. 얘가 이걸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그 여민이 큰애가 어렸을 때 그 로보카 폴리라는 이렇게 네 개가 있는 세트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걔가 그걸 받고 숨을
호흡곤란급의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지.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 기대 안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모습을 제가 채워줘 본 적이 없는데. 반면에 이 의무가 되는 선물들이 있어요. 때 되면 해야 되는 뭐 100일 기념일, 200일 기념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주는 쪽에 누리는 즐거움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연보에 대한 요점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9장 6절에서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그는 연보를 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칫 이게 투자의 개념처럼 사용이 될까봐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더 많은 수익의 방편으로 헌금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살고 싶으냐? 헌금을 많이 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자, 많이 거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방면에서 거두게 하실지를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을 냈으니 20을 받거나 100을 받는다. 이런 숫자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번영주의죠. 번영주의. 하나님의 채우심은 성도의 영육 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무개의 삶을 채워야겠다 라고 작정을 하시면 지금까지 비추어 본 성경 속의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부자로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그의 생계나 가정을 돌보시거나 또는 그의 몸을 강건케 하시거나 그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만족을 주시거나 성도가 자신의 연보의 결실로서 인지하지 못하지만 채워져 가고 있는 그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연보는 숫자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걸로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났는데 그 위기가 내 뜻대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야 또는 평이했던 삶에 대박이 나야 하나님의 손길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의미로 사고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써주시면 그래서 내가 그 사고를 인지조차 못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으로 그의 삶을 채우실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 불안불안하다가 하나님이 건져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불안한 상황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후자 쪽인데도 우리는 후자 쪽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했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아니 본문을 읽고 그 얘기를 설명해 줬는데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연보에는 감정적 충동으로 내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정한 대로 해야 그게 그 감정적 충동에 휘말리질 않습니다. 머뭇거림이나 아까움도 없어야 돼요. 또한 투자 개념이 없이 사랑이 들어간 사랑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의 개념. 그 일이 기쁘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연보는 성도에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행할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특권의식 이게 없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누가 헌금을 하냐?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그래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러한 체험의 가치를 외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눈빛이 숨은 의도를 모르겠어요. 얘 이거 해가지고 재산 증식하려고 하는구나. 절대로 못 숨기죠. 요한이 너의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이오, 요한 3서의 가이오 장로의 삶도 성도를 돕는 삶이었어요.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 더욱이 낯선 신도를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받은 뒤에 그들의 진심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들의 도움이 궁핍한 자신에게 도움이 크게 됐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형제를 생각하고 돕는다는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일이 당사자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죠? 네. Sixpence none the richer라는 표현으로 이런 가치를 설명을 했어요. 아이가 엄청난 부자 아빠한테 아빠 나 아빠 생일 선물하게 6펜스 좀 주세요. 아빠한테 선물하려고 아빠한테 돈을 구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아빠에게 선물을 사드렸어요. 부자 아빠가 그 6펜스의 선물을 받은 걸로 부자가 되는 게 전혀 아니죠. 더 나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닌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성도의 연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작은 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 6펜스를 그들이 보내왔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로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 6펜스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은 4장 13절 보시면 지극히 세상적으로 오해 해석되기 좋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그러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공부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고 승진도 하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명예, 영광 얻고 싶은 모든 사적 욕망의 성취에 대한 구절로 사용되기가 쉬운 본문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이 양극단의 끝에 어느 쪽에서도 처할 수 있는 비결. 자,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궁핍, 배고픔, 어려움, 연약함, 환난, 미움 이런 걸 두려워하고 막 회피를 해요. 반대로 나의 풍요로움, 배부름, 쉬움, 강함, 편함 또는 사랑받음 이런 거에는 나는 잘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선과 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내가 엄청나게 부자여야 돼. 근데 그 대신
조금 성장한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처하는 데는 훈련이 됐어요. 나 미워해? 괜찮아. 내가 어려워?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근데 긍정적인 것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성향도 생깁니다. 사실 특정 처지에서만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세상은 부정적인 것들이 자기의 힘을,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것들이 내 힘을 빼준다는 그 얘기는 그가 부정적인 상황을 의지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할 때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힘을 줄 만한 기회가 없어서 마음이 가난해진 것 같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마음이 가난해. 이게 나의 모습이야. 근데 내가 부자가 되면 이 마음을 잃고 폭주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그의 가난한 마음은 외적 가난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돼버려요. 육체적 금식을 하면 어떤지 아세요? 해보셨겠지만 한 3일 굶으면 모든 세상의 욕망이 다 사라집니다. 화도 안 나요. 왜냐면 화를 낼 힘이 없어.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한없이 그냥 너그럽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단히 경건해진 것처럼 여겨져요. 나쁜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다시 배가 부르면 온갖 욕망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는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금식을 시도합니다. 금식해보니까 내가 경건해진 것 같아. 이것과 가난을 추구한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중세 금욕주의 수도사들은 세상의 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버렸어요. 가족 다 버렸어요.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수도원, 동굴로 들어갔고요. 몸을 굶기고 스스로를 채찍질을 막 합니다. 등짝에다가. 자학을 통해서 욕망을 제어하려고 했죠. 그들은 세상의 긍정적인 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성도들의 연보에 당당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는 그게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할 수 없었던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기억하시죠? 30장 7절 보시면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 해주시고.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며 주가 누구냐 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배가 부르면 교만해져서 주님을 욕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 못된 짓을 할까 두려우니 완벽한 중간적 부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조건 부하게 해달라는 것보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상당히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딱 교만해지지도 않고 딱 궁핍하지도 않을 상황, 그런 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사는 동안 그것은 완벽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황이 만들어준 이 자리잖아요. 부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는 가난하게 해달라는 기도, 딱 중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다른 것 같지만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과 같은 기도예요. 그의 부에 딱 적당한 선이 그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끈다면 성도에게 딱 적당한 부만이 주어져야 되겠죠. 가이오 장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 축복은 이런 아굴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축복이잖아요. 자기 기도와 충돌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나는 내가 무서워요. 이렇게 되죠. 우리에게 처한 상황으로 성도의 신앙이 유지가 된다면 그는 어디에도 처할 수 없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빈곤에도 처할 수 없고 부요에도 처할 수 없는 상태. 이 말은 스스로 자족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풍랑이 쳐야만 편안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바다를 누릴 수 없겠죠. 너무 풍랑이 심하게도 마시고 너무 잔잔하게도 마옵소서. 이것은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성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만족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유혹할 수 없어요. 배부른 사자는 아무리 앞에다 먹을 걸 가져다 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는 세상의 어떤 상황으로 내 중심을 통제하고자 해요. 일종의 자기의가 발동하는 거죠. 나는 궁핍해야만 정신을 차려. 아니면 이러면은 그는 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를 부로 공격하겠죠. 라고 한다고 의도하려고 해봤자 다 알죠. 다 간파당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부로 공격 안 합니다. 자, 이 딱 중간에 있는 상황이 오는 경우는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과 죽음의 골짜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나는 죽음의 골짜기로만 다닐 거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푸른 풀밭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의 품 안에서만 성도는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만 가난과 핍박에만 처할 줄 알았던 게 아니죠. 번영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듯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욥도, 요셉, 다니엘, 강대국의 정점의 권력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다윗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던 존재예요. 내가 처하게 된 세상의 부정적인 어떤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추구했던 것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반대로 내가 처한 세상의 유익들은 그 가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질이 없을 때 평안한 사람과 물질의 부요함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사실 동일한 거여야 돼요. 물질이 없을 땐 평안했는데 물질이 들어옴으로 평안을 잃게 됐다면 그 평안은 빈곤이 채워준 평안이었다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가치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분의 뜻에 의해서 더해지는 가치일 뿐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구하는 중심이 그 나라와 의에 있었다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광야나 사막의 가뭄에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곳에 목숨을 걸고 물을 사러 갑니다. 갔는데 물에 사은품이 없다고 빈손으로 오겠어요? 할인 안 한다고 그냥 오겠어요? 설령 사은품이 있다고 해도 사은품이 뭐 집 한 채 주겠습니까? 사은품은 본품의 가치에 비할 수가 없죠. 끼키야 뭐 마른 대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 놓겠죠. 그게 있어도 없어도 물을 사러 온 사람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걸 취할 뿐이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앞에 본문의 내용과 합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며 그 상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이 본문이 많이
왜곡이 되어 왔습니까? 내 선을 추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되었는데, 이 본문은 성적이 나락을 가도, 내가 불합격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어디에서라도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내가 건강하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부해져도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당연히 부요에 처할 줄 아는 일은요, 빈곤에 처할 줄 아는 일보다 상위 레벨입니다. 아쉽지만. 다윗이 또는 요셉의 삶을 보시면, 다윗이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들은 정말 힘들게 세상의 부정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가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게 가이오예요. 그가 아무리 부를 많이 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데 거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요한의 마음은. 그가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랬더니 이 또 가난함을 내가 잘 견뎌가지고 이 부의 단계까지 올라가야지 이러잖아요. 네,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때가 되면 사은품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줘서 형제들에게 나누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은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회를 얻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은품은 피해야 하거나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한 거니까요. 선물이죠, 선물. 사은품 붙어있으면 좋잖아요, 기분.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6펜스 같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단이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고 막 엄청 화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 뭐 해야 됩니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 억지로 협박하여 뺏거나 거짓 고소하여 뺏거나 속여서 뺏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쉽게 말하면 주신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시려고 주신, 더하여 주신 자리, 이걸로 인정하는 거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기본 태도고, 여기에 자기 선이 들어오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다. 지체의 모든 힘은 머리로부터 와요. 어디에든 처할 수 있는 만족은 독자적인 마인드 컨트롤로 만들어내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과 연합할 때 머리로부터 오는 참된 가치와 만족을 얻게 돼요. 교회를 벗어난 존재는 이 본문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혼자서 나는 어디든 처할 수 있어 라는 이 얘기는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자기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도. 그러나 세상은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그걸 추구하는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에 의해서 그 자리가 채워져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교회됨의 가치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나는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건데, 전에 어떤 분은 자기가 평안하대요. 근데 자기 승질을 엄청 부리고 비성경적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긴 평안하대. 근데 하나도 안 평안해 보일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분리됩니다. 점점. 지금은 없죠. 이 자리에 없어요. 그분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깊이 하나가 돼요. 이게 실제적인 확인 방법이죠. 교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그 의미를 확증해 줍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누군가 참된 교회라면 어느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존재이고 그는 금방 그 상황에 적응하게 될 거예요. 상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분 긍정적인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됨만 지키면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사은품 같은 세상에 가치가 있든 없든 그거는 그 사람의 만족을 흔들지 못할 거예요. 바울은 모든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지만 14절에서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잘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6펜스로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다 보시면 사심 없이 자기 거를 내놓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내어놓은 것도 결국 내가 준 거예요. 어른들은 알아요. 얘가 사심 없이 내놨는지 뒤에 뭔가를 추구하고 내놨는지 그냥 보이잖아요. 어른들은 그냥 보여요. 얘가 왜 이걸 했는지. 아이가 내어놓은 것은 세상적 가치로는 별게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성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연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그는 고린도로 갔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에서 뭘 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자비량 선교를 해야 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는 바울을 돕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을 때도 계속 후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선물을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선한 가치들을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뭐 옥중에서 풍족하면 뭐가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는 성도들의 연보보다 큰 사랑에 대한 감사로 풍족하다는 인사를 답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의 일에 대하여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보면요 헌금이 재물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헌금 이퀄 재물. 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을 위한 연보라는 거는 반드시 자기 선이 부인되어 나오는 연합과 일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연보에는 자기를 드리는 자기 부인의 제사가 담겨 있습니다. 참된 연보에만요. 단순히 물질의 지출을 선으로 생각하는 그 단순 구제 행위와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 헌금이 제사다 해가지고 헌금 강요를 하게 되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형제 사랑과. 바울은 그들의 어려운 중에 도운 사랑의 손길이 그들의 어려움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데 보내면 너 쟤는 힘들어서 어떻게 막 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또는 뭐 당구 치던 사람이 당구만 내가 끊었으면 뭐 집을 한 채 샀다 뭐 차를 한 대 굴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끊어도 절대 차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 돈이 돼버려요. 사실 더 있건 말건 그 사람의 삶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바울은 건물교회가 번영주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해요. 당당하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강구도 아니고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한 나눔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형제가 형제끼리 되게 뭔가 내 거 써, 내가 해줄게 이런 거 보면요 되게 더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 해주고 싶을 거라는 걸 애들은 잘 몰라요. 희한하게.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은 절대로 투자 개념으로 연보를 생각하는 존재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무가 아니라 준비된 선물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존재, 그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신 가치라는 걸 아는 존재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빌린 6펜스로 그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순수한 존재들,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존재들의 사랑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소중한 형제사랑의 가치가 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피심이 그를 어떻게 채우실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도 돼요. 설령 우리가 지금은 그 채우심이 뭔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 삶이 난 변화도 없고 그냥 맨날 비슷해 이러고 있죠. 아마 그분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채워줬었는지를 보는 데만도 수백 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바울은 모든 얘기를 마친 뒤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참 이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 돼버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용어의 가치를 가장 잘 알던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돌리는 그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온전한 지체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 정상적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께 돌리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21절에 안부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안부를 전하는데, 이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특히 22절에 보면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안부를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좀 있는 집안 자식한테 신경 좀 쓰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빌립보에 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빌립보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빌립보는 퇴역한 사람들,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이 많이 산 도시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빌립보에서 은퇴하고 돌아온 사람이나 그 수하의 종들도 다 황제 수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내가 안부 전한다고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디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도의 향기예요. 자기의 빈곤함 또는 풍요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시적인 자리일 뿐 우리는 그걸 의존하거나 그걸로 만족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험난했던 바울의 사역에
큰 기쁨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눈에 띄는 몇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작은 6펜스로 기쁨의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한 만족을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